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곁에 있다가 갈릴레아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인가요?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겁니다. 또는 저 18사람, 그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갚을 죄의 빚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가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죽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심어 놓았어요. 그러고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마침내 그가 포도밭 일꾼한테 말했어요. 보시오, 3년째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 하는데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베어버리시오. 뭐하러 땅까지 거칠어지게 한단 말이오. 그러자 포도밭 일꾼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그것을 올해도 그냥 놔두십시오. 그동안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맺지 않으면 베어버리시지요.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여러분 주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공적인 아파트에도 그렇고 벽에 이제 AED인가 제세동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동을 이제 없애주는 건데, 세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심장의 기능이 짜주는 걸 펌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동이라고 하는 건 미세하게 움직이냐 이렇게 움직이고 피를 짜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산소를 못 받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일시적으로 충격을 줘가지고 심장을 다시 이제 자기 본래 움직임으로 되돌려는 기계가 그 제세동기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훈련받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쓰러져 있으면 가서 뭐 하다가 이제 이게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주위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대개는 가서 그 제세동기 좀 갖다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거기 반드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한 사람 꼭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가서 좀 갖다 주세요 하면은 안 간다, 서로 간에 눈치 보고. 그러니까 눈을 마주쳐 선생님이 가서 좀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건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이제 그 트레이닝을 받을 때 그때 어떤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약을 먹었는지 뭐 그것이 이제 근데 실제로 정말 죽기 위해서 먹은 것은 아니고 누구를 좀 겁을 주기 위해서 했는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뭐 어떻게 훈련 받을 때 이제 이걸 갖고 우리 가르치는 이야기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했더니 그 듣던 우리 가르치던 이가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지금
자살을 실제로 하려고 시도했던 게 아니라 자살 신용, 영어로 suicidal gesture를 취했다는 거냐. 그래서 그렇다. 근데 이 제스처로 신용을 하는 것과 연관된 것은 우리 용어대로 하면 소위 secondary gain, 2차적 뭔가 2차로 뭐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해서 뭔가 다른 것을 얻어내고 싶어서 그 신용을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빌라도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 성경 외에 그 요세푸스라고 한 사람이 이제 쓴 데 보면은 이런 그 순례하러 온 사람들에게 아주 포악한 처분을 행동을 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것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 때를 타려면은 그 때가 어느 때가 제일 이런 그 모사와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때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이제 순례하러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위험한 때로 보고, 아마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걸 굉장히 이제 의심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6월절이니까 동물을 갖고 와서 이제 동물을 죽이고 하는 그런 피를 흘렸을 때 로마군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아마 반란 세력으로 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하고 그 희생제물의 피가 섞였던 일, 이걸 이제 예수님께 누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그랬나요? 그 참 세상이 어지럽군요.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마 무슨 생각을 갖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뿌리 깊은 사고방식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참혹하고 심지어 자신의 피가, 짐승의 피가 섞이는 어떤 그런 그 가증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남들보다 지은 죄가 좀 더 많은 사람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갈릴리,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나쁜 죄인이라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겁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가에게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누가도 뭐 바울도 그렇고 다 조금씩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가가 회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살펴본 분들이 있어서 대개는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누가는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을 내리되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또는
그 교회가 전하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에 도움을 받아서 결단을 내려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회개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회개하라 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누가에게서는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죽음이 거기에 걸려 있는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제 회개를 강조를 했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이제 회개를 이야기했다. 이것이 그 누가에게서 그 회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온 거는 그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여서 피가 섞였다는 얘기만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를 들면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실로암 거기 망대에서 뭐가 돌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목자고 하니까 돌이니까요. 거기 이제 깔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딴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소위 말하면 재수 없는 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한 것이 더 끔찍해 보이지만 결국 그 끔찍한 일은 모두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당하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육신적인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육신적인 죽음으로 상징되는 멸망,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된다. 그분들은 남의 얘기를 갖고 예수님께 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닥친 일, 그리고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뭐 이런 짓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관심과 그 생각을 갖고 온 본인에게로 돌려놓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누구 제3자에 대해서 남에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내가 하나의 그 일반론으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라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신경 이런 거 많이 연구한 정재승 씨가 하는 얘기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바꾸고 자기가 가던 길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되게 회피한다는 겁니다. 되게 가던 길로 그저 가고 싶어 하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은 귀찮아하는데, 삶의 모든 존재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없이는 안 된다.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 누구나 다 죽게 된다.
바로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요즘 성경 공부에서 나누는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너라 뒤돌아 나간 자식들아.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본래 구약 성서적인 어원이 슈브, 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라오다가 되돌아갔는데 이제 방향을 바꿔서 내게 되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너라 뒤돌아 나간 자식들아, 돌아서서 나간 너희의 여러 잘못을 내가 고쳐주겠다. 너희가 삶의 방향을 나에게로 돌이키면은 내가 너희의 여러 잘못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잘못을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돌아오더라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울면서 회개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귀찮고 위험하고 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돌아서서 나간 너의 여러 잘못을 내가 고쳐주겠다. 난 돌아섰으니까 이제는 나는 더 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도 아닙니다. 내가 나 하고 싶은 것만 했고 나머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했으니까 그거 다 해주세요. 그것은 회개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태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 앞에 문장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뭘 먹고 이런 어떤 삶의 염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기만 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도 되지만 조금 확대시켜서 생각해 보면 조금 아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구하고요. 내 고집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내 눈에 내 계산에 옳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힘써 구하게 되면 다른 것은 염려할 것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제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딴 거 다 주십시오. 이거는 회개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어떤 그런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진실한 관계를 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남의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맞춰져서 있는가? 그렇지 못한 부분을 살피고 언제나 돌아오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울면서 뭐 했으니 다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까 그 자살 신용, 수어사이달 제스처 하는 식으로 회개의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신용. 회개의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속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든 진짜 회개를 피해보려는, 진짜 회개를 하지 않으려는 집요한 노력에서 나온 것일 따름입니다. 진짜 회개가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에 복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된다고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젯밤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비춘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한 내가 하는 모든 설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고 뭔가 내일 우리 사람들한테 뭔가 이 멋있는 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뭐 멋있는 말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는 순간 그것은 회개자의 설교는 아닌 거지요. 그리고 기도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일이니까 열심히 설교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자로서는 그렇고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 교회적인 상황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정치적인 상황은 뭐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라났고 지금도 제일 심정적으로는 아주 그 가까움을 느끼고 있는 저희 영락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즉 신학교가 그 광나루 쪽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과마다 교수들이 전공자들이 몇 있죠. 거기 그 신약학 교수 둘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소기천이라는 제 대학부 후배는 이재명 씨 암살이 성공했으면 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뭐 사형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대나. 그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교에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지금 은퇴했지만 최근에 했나 봐요. 또 한 사람 김철홍이라고 하는 분은 윤석열 씨의 그 개헌 뭐 이것을 위대한 행동이라고 했나 뭐 전 자세히 요즘에 그런 것보다 우라통이라서 자세히 잘 안 읽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보이는 이야기가 윤석열 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하는 인물이다. 그런 교회적인 상황이 오늘 한국의 교회의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교단은 그 교수를 징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저 사람 말이 좀 지나치네.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냐?
윤석열 씨를 봐라. 말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 생활 또는 다른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가?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저 모일 때 그냥 뭐 드라마 얘기나 하고 스포츠 얘기나 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고 인생을 산 것에 의해서 생명인가 멸망인가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누구 일반론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죽을 겁니다. 이 어떤 삶의 부담과 위험, 이것은 우리는 그저 주여만 힘쓰겠습니다. 그런 부담스럽고 그런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가 아닙니다. 우선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신용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얻어보려는 세컨더리 게인, 2차적인 뭐 노리는 것이 있어서 하는 회개의 신용일 따름이지 그것이 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한국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못지않게 위중한 것은 교회 상황인데, 그것도 뭐 군소신학교도 아니거든요. 교회 상황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따르고 하나님을 바로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예수님께서 아니 목사님 그 사람 그런 얘기를 하대요. 예수님께서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역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에서 비롯된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의 말로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으로 고백하는 복된 무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